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성탄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 마음,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어떤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참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이 없다. 정작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고학력 시대죠. 많은 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쓸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도 비슷한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숫자는 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죠. 여러분,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학력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면 뭐 생각이든 교육이든 많은 면에서 준비된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유대 안에는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대 민족 안에도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그것도 나이도 이제 10대 후반에, 당신 일찍 결혼했으니까요. 이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참 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어저께 그렇게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겁니다. 자, 마리아를 부르셨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한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 41절을 보니까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가 오니까 이 엘리사벳 안에 아이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요. 그래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가 한일전 같은 거 하는데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막 박치면서 와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또 44절에도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7절에도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이 본문들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기뻐할 상황인가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겪어야 될 일들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했단 말이죠. 그건 마리아에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은 어떡합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저 같았으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할 때 좋은데요. 몇 가지만 더 해주세요. 저한테만 나타나지 마시고 요셉한테도 좀 나타나 주시고, 요셉 부모님, 시댁 식구들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거기 그 처제 눈 무섭게 생겼던데 그 처제한테 꼭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처제가 아닌가요? 하여튼 그 시누이죠. 시누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부모님한테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자기에게만 나타났을 뿐인데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리아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은 진짜 그 현실의 문제죠. 이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계속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지금 마리아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연말이 되면서 내가 이제 내년에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부터 혹은 새롭게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나 너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올해 새해부터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마리아가 했던 일은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47절에 내가 기뻐하는 이유, 그 48절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열정과 여러분의 하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나,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서 순종하고 섬기고 있는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에 합당한 그 여러분을 상상할 때,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두려워했죠. 나를 부르신다니 나 감당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셨잖아요. 아론이라고, 형. 또 예레미야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할 말 너에게 너 입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든 꿈의 가족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쁨이 배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엘리사벳도 언급도 하기도 했고 이 동일한 어떤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대화가 잘 안 되지요. 연말이 될수록 여러분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요.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목장 방학 중이니까 목장에서 이런 걸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 특별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오셔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은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키워드를 보게 되는데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50절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아주 불쌍히 여기신다. mercy를 우리 가운데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 키워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키워드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이 갈등 속에서 더 갈라지고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리더십들, 우리 공직자들이 깨어있고 자신들의 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모든 역할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 긍휼, 마리아가 고백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구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